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찬양을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못 박혀 있으셨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BC 3년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AD 1년과 BC 그 마지막이 지나가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몇 년,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그래서 지금 AD 2012년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2번째의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12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어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때 영어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말로 이야기할 때는 주전 몇 년, 주후 2012년,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가 2012년이 지났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BC 3년경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십자가를 높이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종탑에도 십자가가 아름답게 있고 또 강대상 뒤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형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에 두 행악자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살인자요 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 십자가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의 강도를 함께 사형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내 양옆에 두 행악자가 죽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처럼 나도 지금 저주를 받는 거다. 저 사람들이 가족과
친지로부터 격리되고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똑바로 보거라.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그렇게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 이사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 우리가 병 중에서도 이렇게 고침을 받은 것, 또 그나마 건강하게 여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가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한쪽 편의 강도는 예수님 욕을 했고,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 예수님을 욕한 강도를 꾸짖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이런 정죄를 받고서도 저 죄 없는 사람을 욕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향하여 바라보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도를 보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한편 강도는 참 나쁜 강도요, 그래도 두 번째 강도는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참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고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예수님 편을 들어드리고 그런 것처럼 천사표처럼 보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천사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이 사람이 그렇게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두 사람이 계속 욕하는 거를 보다가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 판에 가서 죽기 몇 분 전에, 몇 초 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욕을 했다는 걸 볼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이 이 두 강도예요.
어쩌면은 숨이 끊어지기 바로 몇 초 전에 주님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리 그렇게 천사처럼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 두 강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골고다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강도처럼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잘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극도로 조심하며 말을 아껴야 하고 절제해야 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제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은 설교하는 저를 바라보시고 너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얼마나 속임을 일삼았느냐. 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항상 있고 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 다음 본문의 말씀이 44절인데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며. 우리나라 시간하고 유대인의 시간은 6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구나. 그리고 여기서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는 정오 12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제6시쯤 됐는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갑자기 골고다의 하늘에 어두운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그 해를 가려가지고 골고다의 그 언덕에만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신 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구름이 가린 게 아니라 해 자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의 하늘만 깜깜해진 게 아니라 역사상으로 볼 때 모든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곳,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모든 지구상 위가 3시간 동안 흑암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귀한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신기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우표가 이집트 정부에 의해서 발간되었습니다. 정확하게 2006년 3월 29일 해가 떠 있는 그림이 우표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밝은 해가 아니고 그 그림의 배경은 대낮인데 해는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우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이나
아니면 그 나라가 인정을 하는 역사적으로 고증학적으로 고증될 수 있는 그림, 이런 것만을 선별하여 우표에 실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정부에 의해서 우표가 나왔는데 이런 그림이 있었고, 그 그림 우표 밑에 이런 설명을 써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의 글입니다.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어버려 이집트의 온 하늘을 흑암으로 뒤덮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잠시 동안도 아니고 장장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집트인들은 태양을 볼 수가 없었다. 이는 초자연적인 어둠이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집트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이집트, 지금도 이집트가 있어요. 그 이집트의 옛날 이름이 애굽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킨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역사적으로 2번 흑암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모세가 가서 이야기할 때 바로 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분노를 표시하신 것이 9번째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에도 보면 이집트인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애굽의 자손들은, 이집트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자기 조상들이 봤던 흑암을 한 번 더 보게 되었던 거지요. 이것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노를 나타내시는 거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마에는 가시면류관으로 찜려 눈 밑으로 얼굴을 피로 뒤범벅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세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태양의 빛을 잃게 하셨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모든 인류로 하여금 예수님을 찌르던 자들, 예수님을 못을 박던 이들로 하여금 그 독생자의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진노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더욱 겸손하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라,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셨냐면 아래서 사람이 찢은 게 아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충만하게 임하신 그 장소에 죄인인 인간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그냥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휘장을 열고 자기 얼굴을 내밀기 전에 먼저 어린 양의 피를 내밀고 그것으로 어린 양의 제단에다 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서 보시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시다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그래, 내가 저 인생들을 죽여야 되는데 내 아들이 저 사람들 때문에 죽었지 하고 그 아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 자식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이 물러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 없고 큰 소리 높여서 남을 가르칠 수 없고,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됐지요, 기도하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들을 그냥 살려주신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님이라. 휘장을 찢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찢으신 것이라. 주님이 찢겨지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두 손에 두 발에 못을 박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소에 올라올 수 있는 담력을 주셨도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어린이 설교할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백부장을 막 부각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이렇게 나온 거는 그 당시에 백부장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 줄을 서 있었습니다. 뭐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미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며 메시아로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에서 정령 의인이었던 것을 미리 알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뭐 백부장이 뭐 뒤늦게 그런 모습을 보고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거는 어떻게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뒷북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백부장을 제일 앞에다가 놔주신 이유가 뭘까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사마리아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지나갈 때 얼굴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누리고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냄새가 난다고 우리 옆에 앉아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구석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리고 그 밑에 구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도 그 된 일을 보는 자리에 있게 하셨고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기서 멀리 서 있었다는 것은 원문을 볼 때 비겁하게 멀리서 가까이 가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감히 죄인이라 메시아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 멀리서 부들부들 떨며 눈물만 흘리고 그들이 서서 그 일을 봤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2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똑같아요. 내용이. 멀리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뭘 본 것입니까? 자기 아들 죽을 장소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죄가 없는 이삭이 특별히 사형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니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을 장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안 죽으면 하나님이 다른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도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왜 죽습니까? 아브라함이 교육을 받을 때 그 유대인들은 죄를 지면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자식별로, 가족별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가지고, 아들이 죄를 지면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거를 드리고 자식의 죄를 용서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때, 저 이삭이 죽을 저 자리는 어린 양이 죽을 자리구나. 저 어린 양이 죽을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저 자리구나. 이거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거를 봤고요, 예수님 당시에 모인 무리들도, 구경하는 사람들도, 또 백부장도, 예루살렘에서 따라온 많은 군중들도, 많은 여자들도 멀리 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설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역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유익하고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부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수련회였다. 그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잘 먹었거든요. 이번에 목사님께서 많이 쓰셨습니다.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너무 잘 먹여주셨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는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씩 다 해라.
근데 여러분,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변 목사 한마디 하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우리 목사님과는 30년 동안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또 많이 이끌어 주셨고요, 또 이렇게 결혼, 서로 우리 각자 결혼하기 전부터 함께 이렇게 자취도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허물없이 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하고 저는 부끄러운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가 잠잘 때는 편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자는데, 그날따라 제가 정장의 추리닝으로 쫙 갈아입고 목사님이 자꾸 쳐다보세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대수술을 하고 금년 3월에 이제 마무리 수술을 했는데, 제 배와 제 다리에 여러 곳에 수술 자국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여드릴까 말까 혼자 고민하다가 정장을 차려입고 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부끄러운 거는 없었어요.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사실 목사님께 뭐 그렇게 뻔듯한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저는 이 다리에 소아마비라는 장애가 있죠. 이런 제 다리를 이렇게 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데, 또 목사님에게 이 여러 수술 자국들, 특별히 이 왼편 다리에 이렇게 수술 자국이 나 있는 거를 막 보여드리면은 너무나 속상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나는 변 목사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종합병원이야. 나 어린 시절에 한창 자랄 때 먹지를 못하여 내가 전국적으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변 목사도 잘 먹고 건강하라고 그 은혜스러운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 희한한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깔아앉힌다고 야단만 맞고 끝났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야단을 맞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 너무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께서 처음 개척하실 때 신당동에서 온몸에 뭘 잘못 드셔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드러기가 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기어서 철야 기도를 가시고, 또 새벽에 여기 주공아파트 사실 때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는 좀 쉬시자고, 그래도 결국은 부들부들 떨면서 한 손으로 책상 붙잡으시고 벽을 붙잡으시더니 가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목사님에게 맡기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물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받으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교역자를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여러 가지로 이번에 서로 가깝게 이야기들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많고 시달린 것도 많고 생활이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안 어려운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보시면은 다들 아픈 내색도 안 하고 어렵다는 내색도 안 하고 그렇게 이렇게 교역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볼 때에 이번에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따라 주님 십자가 지고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꽃동산의 교우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어려운 고통을 겪을 때라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돌아보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